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개인의 삶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서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영적인 사건이기에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잠깐 사람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TV에 보게 되면 게릴라 콘서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공연을 하니까 많이 좀 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고 콘서트를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군중일 뿐입니다.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영적인 사건으로서의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을 소망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강한 부흥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건강한 부흥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내적인 부흥이고 영적인 부흥입니다.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외적인 부흥이며 수적인 부흥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16장 5절 말씀에 맨 앞에 나오는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앞에는 그 원인이 나오고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부흥해 갔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이유가 그 앞에 4절에 나오지요. 우리 그 앞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이 4절 말씀은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 이유를 너무 간단하고 쉽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규례를 잘 지키면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규례를 정해놓는가 하는 말씀은 앞에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4가지 규례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나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말 것. 둘째,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 것. 셋째, 음행을 삼갈 것. 넷째, 목 잘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 것. 이런 규례를 정한 이유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것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도, 특별히 이 음식물을 구별해 먹는 그러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이 되어야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법, 음식 정결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제 구원받으시려면 예수님 믿는 것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것처럼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그분들 가운데서 할례 받고 음식물 구별하며
그런 법을 지키면서 입교인 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 결과 오직 복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장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입교인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규칙으로 규례로 정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규칙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향해 달리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는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 음식물 정결법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규례를 잘 지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임에는 교회 주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를 성도 곧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지체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의 회의도 거룩합니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안건과 규례도 거룩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기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며 교회 회의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결의와 규례들을 거룩하게 생각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결의와 규례들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지켜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의와 규례를 거룩히 생각하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죄악들과 세속의 파도를 막아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만 교회는 성경을 주장합니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주장으로 교회를 오염시키려 합니다. 복음과 다른 주장을 하는 이단 사이비를 은밀하게 교회 속으로 침투시켜 교회를 침몰시키려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교회가 다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교회가 정한 결의와 규례를 통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입니다. 감리회 역사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올해로 140년의 역사를 가진 감리교회는 세속의 파도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자치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헌법 제1조는 자치 규범의 제정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앙과 전통을 잘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 성장케 한 목적으로 감리회의 자치규범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치규범에 의하게 되면 감리교회의 기본 체제를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독 중심의 교회입니다. 감독 한 사람에게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개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요, 행정의 책임자요, 회의의 주재자입니다. 감리교회 자치규범은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전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이 독재하는 교단이고 감리교회는 목사의 독재를 인정하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어느 교단보다 민주적인 교단입니다. 그 이유는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의회 제도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표가 선출되고 그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제도입니다. 연회에는 연회 감독의 독재를 막는 실행위원회와 함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들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들을 감독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집행해 나갑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담임 목사의 독재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해 나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의 독재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장로의 독재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회의들이 있습니다. 당회, 임원회, 구역회, 인사구역회, 그리고 목회 협력기구인 기획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회의들은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정기당회가 열립니다. 정기당회는 1년에 한 번 18세 이상의 모든 세례 교인들이 모이는 교인총회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당회에는 은퇴 연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70세가 되면 우리가 직분에서 은퇴하는데 당회에는 은퇴 연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당회는요,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이면 100세가 됐던 그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석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표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 70세 이상의 세례교인에게는 피선거권이 제한될 뿐입니다. 각 부장이나 단체장 혹은 임원이 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권한의 행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총회에 해당하는 당회가 참 중요합니다. 건강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려면 많은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관심이죠. 저희 부부는 신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집사람이 대학교 4학년 때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는 사서로서 근로장학생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저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도서관에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람을 보고 나서 야, 한번 사귀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책도 빌리고 도서관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주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요? 집사람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으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어서 오늘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교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교회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또 정기당에 참석하면 교회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의견으로 내주시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회의 가면 맨날 싸워서 아니 목사님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회의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에서 있을 수 있는 논쟁을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생 한 집안에 살아온 가족끼리도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기호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한 집안 식구도 의견이 다른데 하물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교인들끼리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에서나 교회에서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한 존재입니다. 목사, 장로는 높고 권사, 집사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사명의 차이일 뿐 의사 진행과 결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평하기 때문에 찬반 양론이 있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의 결과로 좋은 결론이 나면 공동체는 그만큼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가 맨날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국회의원들은 모이면 맨날 싸워, 지겨워 죽겠어, 여러분 그러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법, 더 좋은 법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대신 싸우며 결정한 법 때문에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다면 발전도 없습니다. 논쟁이 없다면 성숙한 의견의 도출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규례를 정하기 위해서 모인 예루살렘 회의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인 그 거룩한 회의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어떤 성경은 변론을 논쟁으로 또는 논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의견을 주장하느라고 그 회의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오랜 시간 격렬한 토론과 논쟁이 있은 끝에 이방인들을 지켜내는 규례가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해야 교회답고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곳은, 가장 조용한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청하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공동묘지에 가서 이야 거룩하다, 평안하다 그러시나요? 그런 분이 없지요. 입을 틀어막고 침묵을 강요하는 곳은 인권이 말살된 독재 국가입니다. 교회는 입 틀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운영해 나가려면 회의를 통해서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란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 회의가 소란스럽다는 것은 이 교회가 살아있구나, 이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소란스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결산이 5억 원인데 재정보고를 제대로 안 합니다. 질문하면 교인들이 무슨 헌금만 하면 되지,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뭘 그걸 신경을 씁니까? 그냥 담임 목사와 재무부장 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회의가 10분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담임 목사와 재무부장 딱 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은혜롭다, 건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가진 교회가 우리 화천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당에서도 교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교인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하게 되는 재정규약을 안건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12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다양한 안건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나와 다른 의견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의견의 경우에는 가부를 물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겸손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더욱 순종하는 충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 받아들여졌느냐 아니냐와는 관계없이 절차와 과정이 신앙적이고 합리적이었다면 그 결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케 하신 분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잘 지키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이 건강하게 부흥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정한 규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교회 결정과 다른 주장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정을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주님의 교회를 교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교란케 하는 자들. 교란케 한다는 말은 흔들다, 선동하다, 어지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의가 조금 시끄러웠다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회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 결정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내린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 완고함이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규례가 잘못되어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과 교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천지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16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라면 그 오랜 역사만큼 회의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자세나 발언도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자리에는, 회의의 자리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 입의 열매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먹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이 자신의 믿음을 다듬고 훈련하는 장소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회의가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훈련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회의에서 신앙과 양심 그리고 이성,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당당하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으시고 찬성과 반대, 여러분의 분명한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교회가 결정한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것을
결정케 하신 분은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규례를 지킴으로 내 신앙과 가정을 지켜내며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조금 마땅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규례를 지켜나감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교회가 결정한 모든 규례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건강에 부흥하며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의 모든 죄악과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